주일 2021년도 마지막 달 12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여 주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빈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사랑이
평강의 왕이여 만유해 주시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주의 권능자인 것을 저희들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시어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시며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아버지와의 화목의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죄악길에 걷는 저희들 깨우쳐 주시며 저희 심령 가운데 두들겨 주시며 탄식하며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죄악된 모습 잘못된 생각 마음에 아버지 죄악을 모두 소멸하여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며 저희 영이 소생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주님 칭찬하는 참 좋은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선포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씀으로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문제들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 아버지 문제 해결이 되는 귀한 말씀이 아버지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재단의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아버지 각 기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관들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마지막 때에 사용받는 귀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참 예배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12월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함께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동영상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12월이 되어서 아기 예수 성탄의 귀한 계절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맞아서 이미 오신 예수지만 다시 오실 예수, 우리 성탄하는 마음,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계속적인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중 예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신종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안이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더 중보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마스크 쓰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행정명령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2월 12일 예배 후에는 우리 본당에서 2022-2023년 여성교회 총회를 임원을 뽑는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저희 교회가 성탄을 맞아서 2021년도 이제 12월 19일 날 우리가 한번 성탄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패밀리 워십으로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식구들 함께 참여해 주시길 원하고요. 한번 예배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요.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준비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아니면 각자 집에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개역 성경을 저희 교회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 번역본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버가 대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5절까지만 우리 6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까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6절 우리 성경을 보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 대림절 두 번째 주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은 우리는 기다림의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걸 기다리지요. 이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산타가 온다는 그 선물을 기다립니다. 또 연말이 되면은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직장에서 주는 보너스 같은 것도 기다리게 되겠죠. 많은 걸 기다립니다. 눈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설렘을 갖기도 하고 기다림 속에서 인내를 배우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12월 첫째 주에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는 항상 매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오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함께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기다림의 가장 끝을 보여줬던 세례 요한의 스토리를 사복음서가 다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사야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핵심인데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는가?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좀 한번 띄워주세요. 3절 말씀. 2절 말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어디에서 임했다고 합니까? 빈들에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 광야라고도 되어 있고요. 이 미드라시 즉 광야, 다바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미드라시랑 합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임했다. 빈들에 임했다.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임했던 이 장소와 틀리게 오늘 1절과 2절에는 기득권 세력들을 누가는 또 사복음서에서는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 세례 요한을 먼저 외치게 하시고 그 이전에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헬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떠나가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즉 무엇입니까? 디베로 황제는 AD 14년부터 42년 동안 로마 제국을 통치하였던 제2대 황제입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로마 그 제국의 지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황제 숭배 사상을 따라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든 개이든 누군가에게 종속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더군다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장소가 오늘 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빈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광야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특별히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이 빈들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자갈과 모래와 바위와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도 찾아볼 수 없고, 푸르름이라는 건 전혀 볼 수 없는, 마실 물도 없고, 어떻게 보면 공허하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즉 무엇입니까? 그처럼 이 로마 제국의 기득권들이 있는 그 상태, 디베로 황제가 있는 것,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이 수많은 기득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생명이 없고 광야고 메말랐고 물도 없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 전해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풍요했고, 우리의 삶이 뭔가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우리가 이번 새벽 기도마다 사사기를 공부하는데요, 사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편안한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등 따섰고 배부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업앤다운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재정비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육신이 편하면요, 결코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게을러지고, 점점점 편안해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견디질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이는 문제가 없으면 절대로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뭔가 삶에 문제가 생길 때는 울기도 하고 부모를 찾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냥은 안 된다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혔다가 하는 것은 지금 생명을 놓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오늘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이든 민족이든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시대마다 환경을 통해서든 주의 종들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죠. 깨어서 귀 있는 자는 귀를 열어놓은 자는 마음의 심령의 할례를 받고 돌아킨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지어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땅의 방법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어야 합니다. 차라리 절망하는 게 나아요. 제가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은 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차라리 절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한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절망인지 고난인지 그냥 세상의 쓰나미처럼 쓰나미에 쓸려가듯이 쓸려가는 인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나를 좀 세워주지 않을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코로나가 흉흉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디를 둘러보세요. 세상은 지금 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개인주의가 돼가고 있고요. 내 옆에 누가 울고 있어도 돌아보지 않는 시대가 오고요. 언제 다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정말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종말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깨어서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이 땅에서 너 육신만 위하다가 육신만 갖고 이 땅 살다가 끝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계획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준비된 삶을 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은 찾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는 인생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아니면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않고 지금 자기 뜻대로 옳은 대로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400년이라는 동안.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이 빈들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어떤 말씀으로 음성을 전해주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유추해 보니까 음성을 듣고 나서 한 행동을 세례요한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들은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한마디로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으로 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요한이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가 즉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왜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고 가뜩이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라리 달래주고 위로하고 뭔가 새로운 걸 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의뢰의 말씀을 전달하진 않으시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회개할 때 축복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렇습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가 구원받을 때 회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회개는 우리가 한 번만 드리는 회개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주님 뜻대로 함께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근데 무엇입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오늘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회개했지만 근데 우리는 종종 다시 또 하나님 뜻으로 돌이키겠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베드로후서에서 이성이 없는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마다 동일하게 짓는 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을 경우 날마다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오늘 회개하라고만 외치지 않고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4절부터 6절을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우리 세례 요한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것인데 한마디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실 때에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요, 험한 길을 평탄하게 닦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 민간에 행차할 때는요, 미리 사신을 보내서 그 지방 백성으로 하여금 왕이 지나갈 길을 닦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오기 전에 그 나라에서 경호팀들이 와서 미리 왕의 그 대통령이 가야 될 길들을 다 준비하고 설치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그러나 구체적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길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5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첫째는 뭐예요? 모든 골짜기로 메워져야 한다. 모든 골짜기로. 골짜기는 이 산과 저 산을 갈라놓습니다. 골짜기는 깊든 낮든 산을 갈라놓습니다. 골짜기가 없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산과 저 산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골짜기가 이 산과 저 산을 갈라놓는 것처럼 오늘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깨어진 관계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저도 제 마음의 목사이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저히 이것을 용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힘이 든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서 더 이상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하시고 생각나지조차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올해 더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골짜기와 골짜기가 메어지듯이 이 산과 저 산이 하나가 되듯이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왕노릇하시며 새롭게 해주십니다. 자신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 주님은 그의 왕이 되시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갈라져 있으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주님께서 다스림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짜기를 메운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를 메우려면 산 정상의 흙을 파서 메우는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상처와 손해준 자들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됨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누리고 있는 것, 마귀는 우리가 하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자존심만을 더 높이게 하고 결코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증오심을 갖게 하여서 깨어진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관심이 없어지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따라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마귀의 방해 공작을 물리치고 자신에게 손해와 상처를 입힌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다 올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다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산은 낮아져야 한다라고 5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산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은요, 높아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즉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만을 버려야 합니까? 교만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교만이 우리의 원수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졌든, 좀 더 배웠든, 좀 더 의롭게 살든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교만한 산을 깎아서 겸손의 평지로 매일매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 은혜를 받게 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준비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교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부추기고 우리 자신들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교만은 결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요,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라는 것이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점령하고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진 마음을 완전히 낮춤으로 주님께서 행차하셔서 다스리기에 조금도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굽은 길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굽었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너무나 어려우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비뚤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보세요. 말 안 듣고 힘들 때 그들이 왜 그러는지 보십시오. 관심 받고 싶어서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해코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험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거칠다는 것입니다. 거칠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강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져 있거나 거친 것은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결코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저 자신도 가만히 돌아다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제 자신을 의지하고 바라다가다 보면요, 자존감은 낮아지고 자존심만 세져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아무 뜻 없이 말하는 걸 가지고 내 속이 비틀어져서, 내 마음이 상해져서, 내가 험해져서 반응도 거칠게 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려고 그러고,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결코 우리를 그런 상처 있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삐뚤어진 마음, 까칠한 마음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굽은 길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는 은혜를 갖게 하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근데 주인과 왕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과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마음대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으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와 키높이를 맞추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다스릴까요? 그분께서 왕노릇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며 주인으로 자리를 잡으십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자를 용서함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준비하며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고 삐뚤어진 마음을 곧게 하고 험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는 은혜가 이 대림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모두에게 있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리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험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필요하여서 사랑을 간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덧입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찬양하고 준비된 예물과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천사도 나왔소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식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 어린 양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주리는 죄로 내 근심과 고통 못 면하니 또 숨질 때 위로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로 못 찾으니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이시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네 또 의심을 버리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가 꼭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주님이 주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그것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에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작정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웃과 자녀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